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또 십자가형으로 넘겨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요.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얼로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빌라도,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면서 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혹시 옛날에 영화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The Good, The Bad, The Ugly.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왔던 옛날 영화인데 거기다가 최근에 또 한국에서도 비슷한 영화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The Good, The Bad, The Ugly.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주 더러운 사람, 더러운 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시는 분, 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 빌라도 법정에 말도 안 되는 이 법정에 지금 가중 조롱을 당하면서 계시는 우리 주님과 더 배 무조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그들의 시기와 여러 가지 예수님에게 대하여 갖는 그런 부정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이 땅에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 더베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어글리, 디어글리는 누구냐? 빌라도.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본인이 물어보고도 알아. 예? 물어보고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씌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를 씌우는 게 자기 판단도 있겠지만은 그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서 지금 십자가형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알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빌라도가 그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AD 26년에서 약 한 36년 동안 36년까지 10년 동안 그 유대 땅을 다스렸어요. 총독으로. 그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공생이 하는 동안에 이루셨던 모든 일들을 정보나 첩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듣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 있을 때 빌라도의 와이프가 와가지고 쪽지를 하나 나중에 건네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말라.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들은 것도 있고 어젯밤에 꿈에 내가 참 힘들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다른 죄를 씌우지 말라고 할 정도로 들은 바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데 그때마다 부딪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빌라도는 늘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앞에 나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그냥
어떤 범죄함이 있어서 끌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과 반대가 되어지고 자기들의 권위가 쓸 수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다 위선과 거짓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아주 그냥 철저한 사명감 같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빌라도가 알아.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줄 때 그들에게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래.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공의무죄예요. 여기에 재판에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빌라도가 그 재판석에 처음 앉는 것도 아니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재판을 했을 거고 거기다가 결정을 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와 있는 지금 죄인으로 와 있는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런 죄가 있는지 그 다 지금 신문에서 보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기를 넘겨주는 그런 막 백성들을 막 충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의 일어난 이 행태를 보면서 이 빌라도는 그들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죄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도 없이 재판에 대한 어떤 형식도 없이 그다음에 올바른 판단도 아니고 그리고 대세에 밀려서 자기의 자리에 연연해서 결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본인이 지게 되어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 되어지는 게 이 빌라도. 그래서 더 어울리는 빌라도 같아요. 빌라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다른 그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은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느니라 이렇게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그 자리에 지금 계시고 또 더구나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살아계실 때 엄청난 그런 능력과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앞에 앉아서 가진 멸시와 천대와 그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심이 열려가는 쓰여지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시는 일들이 왜 하냐고. 왜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그 사람들에 둘러앉아갖고 말도 안 되는 그 재판 가운데 지금 왜 앉아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단지 예수님의 죄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 되어져서 그 화목 제물로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라고 기름 부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셔야 할 그런 사명이 지금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사명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모든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정에 앉아 계시고 가진 멸시천대에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가지고 계신 사명, 당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지금 지고 계시는 거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기 가운데 우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사명은 어디 갔냐 하는 거예요. 언젠가 옛날에 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횡행할 때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막 선교사들이 그냥 거기를 빠져나오고 막 그래요.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거기에 그동안 사역했던 그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고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하지? 그때 마음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묶여서 못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것이 선교의 기회다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분들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그때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럼 너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 움츠려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나는 받은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이때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무엇일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 환경 가운데 계셔요. 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금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어요. 어떠한 일들이 오더라도. 여러분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에 네가 얘기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고 나서 아무 얘기를 안 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상 법정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예배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세 전에 우리가 구원받고 지정받고 때가 되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시기로 넘겨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가운데 그 시기심을 충분히 이용하는 빌라도와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로 돌려보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의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세상에 정의가 없어져버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정의대로 살아갑니까? 세상의 공의대로 충분히 우리가 세상의 공의를 지키고 정의롭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은 더 넘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 있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 있는 그때 받게 될 그 놀라운 영광과 그 기쁨과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금 삶의 현실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우한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옴짝달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 하나 목숨 건지기 위해서 오직 여기에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아무 적어도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없고 이럴 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럴 때 우한 바이러스 걸렸던 우리 이웃이 있다면 찾아가서 만나지 않더라도 입구에 사랑을 전하고 기도라도 하고 얘기라도 해주고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더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후원하고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뭐 어떤 일들을 해주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지금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지 아니 그렇게들 우리가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렇게도 우리가 열심으로 진짜 누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부터 당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습니까? 언제부터 열심히 그렇게 이웃과의 교제를 했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웃과 친절해가지고 바베큐를 했습니까? 왜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모입니까? 이렇게 부르셨던 어떤 유튜브에 나왔던 분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래. 아직도 나 혼자, 아직도 나 혼자, 다 죽고 난 다음에 나 혼자 목숨 걸면 뭐합니까? 왜?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감이 있다는 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될 거는 저는 믿어요. 예? 열심히 손 닦고 열심히 마스크 쓰고 다니고 열심히 사람들 모이는데 가지 말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못합니까?
기도 못 해줍니까? 그 집 문 앞에 가서 뭐 좀 갖다 놓는 거 못 합니까? 환자 집에 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힘도 못 줍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당신이 뭐 했는가라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뭐 했냐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이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언제 나타났어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냐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the good, the bad, the ugly, 이 세 사람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아예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다 알고 있으면서 치사하고 더럽게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예수님은 철저히 당신이 감당해야 될 것,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일들을 했어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주님은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던 그 주님이시라면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했을까? 내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 믿는 형제 중에, 내 믿는 자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라고 같은 가족이라고 늘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그 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으로 해서 판단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되어지며 또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더더욱 이렇게 힘든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선교지의 어떤 선교사님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선교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그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어나갔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상처도 아물러지도 않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더라고. 먹고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들을 케어줄 만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천국의 영생을 소유했다면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다면 지금 가장 우리가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야 될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끝에 보면은 이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줍니다. 시기로 넘겨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음 가운데로 넘긴다는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도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자기들과 안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빌라도는 저것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자기들하고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능력과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넘기는구나.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남 잘 되면은 이게 마음이 아프고 배가 아파서 가만히 있지는 않아. 어떻게 했는지 내가 못 먹는 거 저도 못 먹어야 돼. 이 얼마나 진짜 더럽습니까? 치사합니까? 더 어글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시기심을 알고 있는 그 시기심도 얼마나 참 우리를 죄악 가운데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시기심이 있으면 안 돼.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갖고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아주 철저하게 짓밟고 자기가 잘 되도록 남들 가지고 있는 거 절대 용납이 안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남들이 받는 그 명성 저 받으면 안 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 가운데 살아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경쟁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쟁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인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끼리는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령 받았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되는 사람 더 잘 되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남들 없으면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 가져. 그러나 남 조금 잘 되면 자기랑 비교해서 내가 없는 거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더 잘한다고 하면은 그 생각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뭐지? 왜 저걸 가지고 있지? 왜 나보다 잘하지? 그 시기심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못 갖는 건 너도 갖지 마라. 못 먹는 거 한번 찔러나 보자. 이런 심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심보라고 심보. 그런 시기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 이 대제사장들, 그걸 보고 이용하는 이 빌라도, 이게 세상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 모두의 죄악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중에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의가 사라져버리고 정의가 없어져버린 그 자리에 지금 묵묵히 주님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길들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대제사장과 종교지도들과 같은 그런 마음들, 빌라도와 같은 그런 억울해하는 마음들, 이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로 나구나, 그런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지금 한없는 이런 멸시천대를 받고 계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처럼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어려울 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깨달아 다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